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불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불을 받게 하옵소서 해보는 거예요. 지금 부흥이에요. 지금 사경회가 아니에요. 지금 강의실에 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좀 부흥회처럼 좀 따끈따끈하게 해봐요. 할렐루야. 혹시 아멘이요? 또 박자가 벌써부터 아이고 참네. 네. 할렐루야 그럼 불을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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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오늘 밤부터 불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경의 기도 속에 불어주시고 이번 성에 불이 떨어지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크게 한번 부른 다음에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회 시작한 첫날부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기도와 믿음 속에 불을 떨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날 저 시간부터 이 자리에 첫날 저 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이번 소개 후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소여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우리 모두 다 같이 행복한 소개가 되도록 우리 위에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떻게 나만 나야리야스 에비드마다 리야리야리야 아바다바디바디바디야리야 벤데메서 나라 보답에서 나라디야 주여 우리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믿음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도 뜨거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 저 시간부터 불을 받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소를 주의 보혈에 덮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보혈을 뿌리시고 성령님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을 귀한 성회가 첫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하나님 음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부여에 사는 군 의원 한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놀라지도 않은 거봐 자살했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는데 뭐 때문에 했는가 봤더니 자기 부인이 금은방을 했는데 금은방을 하는 이 부인이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 거예요. 골드바에 투자하면 돈을 엄청 많이 벌게 해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돈 많이 벌려고 너도 나도 투자해가지고 그 지방 소도시에서 72억을 모았다. 72억을 모아가지고 투자한 게 아니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72억 들고요. 이 부인이 잠적해버렸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부인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 군 의원이 어찌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해서 하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군 의원 사표 냈어요. 사표 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볶아먹고 질리게 하고 막 힘들게 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이고 나쁜 마음 먹고 자살해버렸다니까. 그래서 한순간에 생명이 가정이 완전히 풍지 박살이 났어. 자, 돈이 왼수요 마누라가 왼수요? 마누라가 왼수요 돈이 왼수요? 둘 다 왼수요. 그래도 마누라 편드는 거 봤더니. 그래서 우리는 대빵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이 사기치겠냐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자살하겠냐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그러니까 은혜를 대충 받지 말고 건성 받지 말고 대빵 큰 은혜 받아서 역사 이루어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35절 다시 한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새벽이 일어나서 우리 지금 뭐 하셨다고요? 새벽 제단 쌓았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새벽이 됐는데도 자빠져 자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은 자빠져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만나가 언제 내린 거 아니에요? 새벽에 내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홍해가 언제 갈라졌는가 봤더니 새벽에 갈라져요. 이 새벽에요 홍해도 갈라지고 여리고 성도 새벽에 무너지고,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 받으니 다윗이 비파야 수고만 깰지어다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나아가서 아버지를 찾고 새벽마다 나아가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다윗이.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믿음의 사람은 새벽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세포 속에 새기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요, 이 무당들이 저녁에 구슬 다 하지 새벽에 구슬한 무당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새벽에 구슬한다면 그 정신 나간 무당이에요. 여러분이 주변에 보세요. 전부 다 무당들은 이 저녁에 이렇게 구슬하지 새벽에 저녁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구단을 무당을 없다니까. 그래서 열예수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새벽까지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무당은 새벽에 자빠져 자고 초저녁에 구슬하고, 그래서 저녁 공기하고 새벽 공기가 그래서 다르구나. 네, 확실한 거는 각 분야에서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대체적인 흐름은 새벽형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벽까지 일어나서 활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마을에 가서 뭐 하십니까? 전도하십니다.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방금 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마을에서. 지금 어디 있어요? 회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회당은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를 예배당이라 그러는 거예요. 본래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 한 영혼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만나고 인사하고 놀고 이런 장소가 예배당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는 어디서 전도하셨다고요? 마을에서. 지금 어디에서? 회당에서. 사람이 교회당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전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구나. 교회당 안에 와 있는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전도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님이 회당에서도 전도하셨다 이 말은 예배당 안에도 이렇게 와 있지만 기도하지만 예배드리지만 아멘 좀 해봐봐요. 나 혼자만 악수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당 안에도 전도받아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교회 강단에서 이 전도 설교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등록해서 세례받아서 소집되고 안집되고 하여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등록하고 이게 예배드리면 전부 다 그냥 자동으로 구원받은 걸로 다 인식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 전도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어. 본인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도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 설교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그래서 그 사람 다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기에서도 전도받고 여기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 깨닫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39절 계속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다음에 뭐 하셨어요?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새벽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그리고 나서 낮에 뭐 하셨다고요?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어디 가서 회당에 가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하셨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도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세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세상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불신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우리 용어로 불신자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전도한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당으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오게 하는 게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딱 와서 등록하면 이 사람은 신자가 됩니다. 신자가 됐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냥 신자가 있고 거듭난 신자가 있다. 그냥 신자가 있고 거듭난 신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전도는 뭘 의미하느냐?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예배당 안에 회당 안에서 우리 주님이 전도하셨다 이 말은 그냥 신자로 끝나면 안 되고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돼.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가 있고 그냥 신자가 있고 거듭난 신자가 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베드로를 한번 소환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이제 바다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는데 아이고 이 인간이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 여기서 하지 말고 저 깊은 데 가서 모여봐. 그래서 깊은 데 가서 했는데 에이구 엄청 많이 잡았어. 대박이 났어.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나를 따라오나? 사람을 낳으면 어부가 돼야 되니까 나를 따라와 해서 따라 나섭니다. 이게 신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함께 같이 잘 따라다니고 생활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아이고 나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뭐하러 가요? 고기 잡으러 가더라 그 말이죠. 그래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또 신방 가셔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좀 잡았냐? 못 잡았는데요.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백신 3마리 잡아서 만수를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오른쪽에 던져라 해서 백신 3마리 받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나서 거듭난 신자가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처음에 제자로 부름받을 때는 신자, 교회 와서 동네에서 신자가 됐다 이 말이요. 3년 동안 생활하더니 아이고 이자 것이 확신이 없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기어나갔어. 나중에 다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마가다라 앞방에서 성령 달라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때 거듭난 신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제 세상 사람 신자, 거듭난 신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불신자, 신자, 거듭난 신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믿음이 엄청 탁월한 명품이요. 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정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게 관대한데 그러지 마시고 냉정하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라. 불신자인지 그냥 신자인지 거듭난 신자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이 시간 집중하게 생각해 보시라.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세상 사람 불신자 100% 지옥 갑니다. 거듭난 신자 100% 천국 갑니다. 확실히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냥 신자 가봐야 합니다. 천국에 못 갈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세례받고 직분 받았다고 해서 이 구원이 100% 보장된 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냥 신자도 그 정도는 다 여유.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에서 양이라 그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신자 염소라 그러고, 세상 사람 불신자 일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렇게 성의를 이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다 그 말. 이리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말은 교회 안 다니는 건 아니요. 다니는 사람도 물론 불신자 포함해서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거예요. 야 술 마시자, 알았어, 마시는 거예요. 야 노래방에 가자, 따라가는 거예요. 야 교회 가지 말고 낚시하러 가자,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계속해서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기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의 대장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의 대빵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 말이에요. 그 중간치기가 누구냐? 미혹의 영입니다. 가장 꼬봉이 누구냐? 귀신입니다. 마귀, 미혹의 영, 귀신. 자, 세 가지요. 자, 마귀, 미혹의 영, 귀신. 시작. 마귀, 미혹의 영, 귀신. 한 번 더 시작. 마귀, 미혹의 영, 귀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다음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불신자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의 지금 끌림을 받아서 쫄쫄쫄 따라다녀요? 귀신의 끌림을 받아서 따라다닌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당으로 끌고 왔다는 말이 그런데 인도에 와서 성령 받게 해서 위 귀신을 몰아내고, 그동안 귀신에게 잡혀있던 귀신의 지배를 받았던 이 사람 성령 받게 해서 이제 그 속에 무슨 영을 받게 해야 되느냐? 주의 영을 받게 해야 된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다가 교회 강으로 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동안 섬겨든 이 귀신을 몰아내고 그 마음속에 새로운 영, 주의 영을 모셔야 된다. 영접해야 된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못만 예배당에 오면 안 되고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의 영으로 채워야 된다. 믿습니까? 바꾸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 주님은 뭘 받으라 그랬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영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우리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거 무슨 의미냐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된다. 불신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향권 속에 살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님의 영향권 속에 사는데요.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뭐냐? 거듭난 자는 진실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나 자신에게 진실하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되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진실로
앞에서 진실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은 뭐냐? 거듭나지 못한 자의 특징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상관없고 계속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하여튼 숨 쉬는 것 외에는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숨 쉬는 것만 정직하고 나머지는 다 하여튼 말은 100%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안 다니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교회 다녀.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모함한다고 모략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덮고 씌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와 있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한번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그 다음에 보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 성령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미혹하는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 양심이 화인 맞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외식이고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거의 신약성 중에서 가장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책망했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지적질 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특징이 뭐냐? 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 성령 떠난 사람들이 가장 드러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외식이다. 일중인격이어야 되는데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외식, 이 화인 맞은 사람들의 양심인데요, 이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하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사잡선 외식을 자주 하고 교회 안에서 외식은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외식과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금방 알게 될 것도 거짓말. 그 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어떤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중요한 사실은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의 이게 지배를 받느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버리면 사실 편해요.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여보 내가 거짓말했어요. 인정해버리면요 금방 여러분 화평이 이루어지고 복구되고요 서로 관계가 좋아지고요 자기 좋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요. 이해가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보세요. 소유를 팔아서 이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부부가 의논을 해가지고 이게 자기 재산을 팔았어. 그래야 그 돈을 가지고 사도 앞에 왔어. 재산 정리한 돈인데요 해가지고 헌금 드립니다 해서 냈어요. 여기에서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왜? 전부 드린 거 아니죠. 근데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걸 아이고 까먹는 게 아니라서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다요? 이게 다냐? 물어봤다니까. 그러면 이때라도 이분이 신령하다 보니까 다라고 그랬네. 그래서 사도님 죄송해요. 아이고 너무 제가 앞으로 이렇게 뭐 살아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꽁쳐놨다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 여기에서 거짓말했다고요. 여기서 회개했으면 안 죽었어. 제가 성경 앞뒤 연결해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첫 번째 거짓말하고 두 번째 이게 다냐 했을 때 여기에서 이 부부가 아유 죄송해요 우리가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했으면 안 죽었다 이 말이고. 아멘도 안 하시는 것 봐. 또 자기들도 또 거짓말하려고. 이게 다냐? 예 답니다. 두 번째 거짓말하는 순간
베드로 사도가 지적합니다.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이는 거다.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었다. 성경을 말씀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때의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거짓말의 출처가 어디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의 출처가 누구요? 사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부흥사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중직자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하였던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최소한 이 거짓말의 출처는 사탄이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뭔 죄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식도 우리가 삼가해서 외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지만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역사 이룬 것도 좋고 한목기 하는 것도 좋고 놀라운 어떤 간증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가운데 하나는 아버지 내 마음에 청직이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청직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우리 공동체가 정직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외식, 거짓말, 요구한 모든 것은 총체적으로 그 대빵이 누구냐? 마귀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대빵 총체적인 대장이 마귀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또 교제하고 이게 같이 사역하고 이게 쭉 옆 사람들 보면 거짓말 혀이 아니에요. 거짓말 혀 아니요. 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신랑한테 거짓말 혀 아니요. 봐봐, 어쨌거나 한 번, 어쨌거나 안 하는 건 아니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큰 죄만 우리가 하나님께만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할 게 아니고, 아주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져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 정도야 뭐, 이 정도는 뭐, 이 정도 거짓말이야, 이 정도 하얀 거짓말이야.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얀 거짓말도 용납을 안 한다는 사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걸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예민해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짓말 하게 되면 어찌 되는가? 계시록 21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물의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거짓말했더니 어디 간다고요? 둘째 사망이라네. 둘째 사망이 어디요? 지옥이다. 그래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든지 또 누구를 이렇게 만나든지 대할 때 그냥 보지 말고, 이 사람은 정말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 그걸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봐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내가 만나는 이 사람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느냐, 그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영향력이, 그 영적인 어떤 영향이 나에게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걸 구분하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인가 염소인가 일인가, 그걸 구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5 처녀, 지혜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가 뭐 복잡하게 뭐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야. 딱 하나가 차이 나는 거야. 요것도 차이나고 요것도 차이나고 요것도 차이나, 다 차이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났어요. 요 사람은 지혜롭고 요 사람은 미련하다 이게 아니고, 다
하나가 이게 달라서 여기에서 갈린 거예요. 지혜 있는 처녀냐 미련한 처녀냐 이 하나에서 갈렸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가 뭐예요? 기름이에요. 자 보세요. 10명 다 처녀라는 거 똑같아요. 5명은 아줌마고 5명은 처녀였다 그건 아니요. 10명 다 지혜롭고 미련하던 전부 다 처녀는 다 처녀예요. 전부 다 10명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등을 가지고 있어. 이 등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름의 믿음을 다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또 신랑이 더디오니까 뭐였다고요? 꾸벅꾸벅 졸았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도 졸고 이게 미련한 사람도 졸고 졸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저는 깨달았어요. 지혜로도 졸고 미련해도 다 졸는데 여기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조는 것 같고 지옥 가고 심판받고 그런 건 아니구나. 뭐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곤하면 졸 수 있어. 왜? 신랑이 드디어 오시니까 지혜로운 처녀도 졸았고 미련한 처녀도 10명 다 꼬박꼬박 다 줄었대. 그냥 졸았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졸았다 그래서 지옥 가거나 졸았다 그래서 심판받는 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전부 다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요. 와도 그만 하나도 그만이 아니고 전부 다 누구를 기다려? 10명 다 신랑을 기다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달랐어. 그게 뭐요? 기름이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미련한 처녀는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매주 제가 막 3,000번 지금 4,000번 가까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부흥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갈수록 대한민국의 교회와 기도원들이 이 성령을 옛날 선배들만큼 갈망하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봐봐 여러분들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아멘 안 하는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기도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익산에만 와서 지금 부흥회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 와서 하고 대전에서 또 여기서 끝나고 지금 또 저는 내일 저쪽에 또 부산에 갔다가 또 수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대전에 가서 집회해야 되고 금요일 저녁은 우리 교회에 또 강사 오셔가지고 또 집회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일정들이 잡혀 있어서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동서사방을 제가 국내에 막 다녀보는데요. 다녀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많은 교회들, 기도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을 옛날만큼 사모하지 않더라. 저는 우리 동네 기도원이 있어가지고요. 국민학교 6학년 때요. 밥만 먹으면 기도원 올라갔어요. 아버지 방언을 주옵소서. 어찌하면 방을 받을 수 있을까? 얘가 코딱지만 하는 게 얼마나 연구한 줄 알아? 그때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어 다 미리서 앉아버리고 담요 가져와가지고 싸진 거지 와가지고 냄비 다 갖다 놓고 살림 차리듯이 다 하고 있으니까 자리가 없다니까 동네 사람들은. 근데 이거 아주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 방법이 생기더라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 다 같이 일어납시다. 성신이 오셨네 해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 동안에 나도 앞에 가고 주여 기도하고 딱 앉으세요 그러면 앉으면 내 자리가 나온다. 그렇게 해가면서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방을 사모해서 그때 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방을 받은 걸 지금까지 계속 제가 유지해 왔으니까 운동도 여러분 계속 밥만 먹고 연습하면 프로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다 알아. 그때는 코딱지만은 저도 이렇게 방을 받으라고 애를 썼는데 요즘에 어른들이 중직자들이 목회자들이 아이고 이 성령을 갈망하지 않아 사모하지 않아. 저는 그게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다 잘 아시잖아요. 이번 직접 이제 제가 인사도 많이 드려보고 집회하는 것도 이제 받고 이번에 책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에 정신이 조금 건강하니까 이번 책도 제가 쭉 사서 보고 근데 재밌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계명대 철학과를 나왔어요.
그러다 소명을 받아가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딱 중간고사를 보는데 아이고 신학교에 신학생들이 목회자,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제자들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컨닝을 하더라네. 여기서 충격을 잡수는 거예요. 아니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프라이드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이 컨닝이라는 걸 일절 안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게 신학교 와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대놓고 이게 컨닝을 하니까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정신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오히려 병들어 버린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맞다.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는요 컨닝을 여기 일절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 장교가 될 사람인데 그냥 틀리면 그냥 틀리고 말지 장교 될 사람이 일절 자기는 컨닝을 안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신학을 졸업하고 이분이 정신이 참 좋잖아요. 정신이 참 좋아가지고 청계천에 가가지고 그 빈민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상대를 해서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쭉 하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이제 시국이 좀 틀렸어요. 틀려서 군사정권이다 보니까 이분이요 의식이 좀 있어가지고 대모를 많이 했어. 대모를 많이 하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16년형을 이게 받았는데 교도소 16년형 받아가지고 교도소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 옆에 딱 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분의 말이요 상당히 느립니다. 굉장히 느려. 상당히 느리다니까. 그런데 그 느린 이게 동작으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창세기 1절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느려 터지는 그 속도로 해가지고 쭉 읽었는데 토요일날 딱 되니까 계시록 22장이 딱 끝나더라네. 여기에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일주일이면 성경 1독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평신도 다니고 집사도 아니고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에 지금까지 성경 1독 한 번 못한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렇게 창피하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 나오고 지적도 안 했는데 그렇게 창피하고 그렇게 부끄럽더라는 거죠. 자기의 외식이 그렇게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마음, 이 고백이 이런 자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지적하기 전에 성령님이 음성 돌려주기 전에 내 스스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도전을 받아서 자각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성장이 주어지고 그래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필요한 구절만 신약으로 갔다 구약으로 갔다 필요한 본문만 찾아가 읽어가지고 설교만 했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독을 안 했다는 통독을 해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만 시간 내면 통독할 수 있는 건데 그 시간을 못 낸 그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푸샵을 하느냐면 이러한 일이 그분만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일이 그분만 그렇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한국의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성전 일독도 못하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모세미나 목회자 세미나 가서 이게 눈 딱 감고 정직하게 정직의 영이 그러도록 해서 손 한번 들어봐야 하니까 3분의 1은 들어. 그래서 내가 정말 형편없구나, 내가 정말 유선자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지만 필요한 구절만 해서 포함시키지 말고 여러분 유익대로 사용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쭉 읽는 그런 훈련, 그런 믿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깨달은 것은 성경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제수에게 와가지고 야 이런 성경 공부하기. 이분이요 말은 늘이 터지도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제수들 앉혀놓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줬는데요, 아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 은혜 받고 아이고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아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해가지고 너도 와 교도소 안에는 TV 듣고 교도소 안에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성경 보고 집중적으로 하니까 가르치는 사람도 재밌고 듣는 사람도 재밌고, 그래 감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제수들 데리고 계속 성경 보고 집중해서 하니까 이상한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김진홍이가 빨갱이 사상이 있어가지고 교도소 안에서 감방 안에서 이게 빨갱이 교육을 시킨다 해가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해서 뭔가 열심히 뭐 잠들끼리 뭐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이구 이게 딱 그냥 간에 교도관이 지나가면 다 감춰버리고 숨어버리고 머리채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 오해받기 쉽잖아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서 안 되겠다 분리시키라 해가지고 김진웅이 혼자 독방으로 분리조치 시켰다. 그런데요 독방에 가서 딱 혼자 앉아있는데 그냥 조용하게 좋은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죄수들이 함께 있을 때는 이 몸 난로라고 하는 것이 몸에서 나는 이 열이 서로 기대고 있고 보듬고 있고 그러면요 그 차가운 이게 공간이 따뜻해지고요 별로 춥다는 걸 못 느낀데 여름이 그렇게 딱 붙어 있으면 너무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데 독방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요 아이고 자동일이 사실 한번 떨듯이 성령 받은 것처럼 달달달달달 떨들 나중에는요 아이고 얼어 죽게 생겼더니 얼마나 춥던지 막 뼈 속이 막 가린 것 같고 살이 그냥 감각이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막 찾은 거예요. 뭘 찾았느냐면 불자를 찾은 거예요. 불자. 이게 난로도 아니고 뭐 성냥도 아니고 뭐 불도 아니지만 그러나 비록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불자라도 보면 그래도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좀 따뜻해질 것 같아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불자를 다 찾았다. 계속 있다가 불자 딱 나오면 동그라미 계속 찾다가 또 나오면 동그라미 이렇게 쭉 찾았는데요. 아이고 나중에 찾고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밑에서 불을 봤다네. 모세가 불을 봤다니 이 말은 모세가 불을 받았다 이 말이고 있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네. 불이 내려왔다 이 말은 엘리야가 불 받았다 이 말이고,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다음에는 이사야가 숯불로 입술을 찢어가지고 아이고 자기 입에서 그냥 불이 붙고 그래서 불 받았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그분은 성령과 불로 누가복음 12장 49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입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주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불 붙이러 오셨다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이 불이 무슨 불이냐? 성령의 불이에요. 이 불이 무슨 불이냐? 기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던 그 기름이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뭐예요? 불이다 이 말이고, 불이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뭐예요? 기름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불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그동안에 목회했는데 왜 이 구절을 이 본문을 그냥 지나만 갔을까? 아버지 나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옵소서.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세상에 불을 내렸다네. 그분이 그 안에서 불 받았대요. 아니 아멘 좀 해봐봐요. 그 교도소 안에서 혼자 성경 보다가 불 받았다는데 그래 뭐 맞다고 묻지 하자는데 여러분은 그 부흥에 와서도 그러면 불 못 받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그분은 교도소 안에서 자기 혼자 부흥에 인도해 주는 사람은 없는데 성경 딱 보고 아이고 세상에 이런 본문이 있다는 걸 내가 그동안 이 본문을 분명히 읽었는데도 왜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나갔을까 회개하면서 아버지 이 불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불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성령의 불, 이 기름 이걸 나에게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거듭난 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거듭난 신자가 돼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만약 그때 내가 성령을 부을 가지 못했더라면 나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채 목회하고 있을 거다.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때 내가 불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거듭나지 못한 채 목회하고 있을 거다. 우리가 여기서 도전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불이 뭐라고? 성령이라고. 성령이 뭐라고? 기름이라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맞이할 사람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해보니까요 그냥 신자였을 때는 스스로 기도 안 합니다. 성령 받아서 거듭나면 자기가 알아서 기도합니다. 나와! 왜요? 기도하게! 왜요? 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나와! 왜요? 기도하게! 이건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나와! 왜요? 전도 가게! 왜요? 하는 사람은 신자예요. 전도 가게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제가 해보려고 그러더라 이 말이요. 신자였을 때는 성경 잘 안 봐.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내 스스로 성경 봐주더라고. 신자였을 때는 전도 잘 안 한다니까.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스스로 나가서 전도하더라고. 신자였을 때는 기도 제대로 안 하더라고.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누가 간섭하든 안 하든 보든 안 보든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신자였을 때는 뭐하고 다니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는 일 열정적으로 하고 다녔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밥만 먹었다면 거기에 열심을 내서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양심에 따라서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서 감옥에 잡아넣고 죽이고 초대반 집사가 죽을 때는 할렐루야 그게 염소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완전 성령 받아서 거듭난 신자가 딱 되니까 완전 달라진 거예요.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받은 사람 깨달은 거예요. 핍박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핍박받는 게 내 소관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중요한 거는 신자는 연소는 핍박을 하는데 성령 받아서 거듭난 사람은 핍박을 하는 게 아니고 핍박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은 그냥 신자인데 아벨은 거듭난 신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그냥 신자인데 다윗은 거듭난 신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유다는 그냥 신자인데 마리아는 거듭난 신자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 믿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은 가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녀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가룟유다는 그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비난했지만 마리아는 한 번도 그런 가룟유다에 대해서
피난한 적도 불평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교계를 보면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목회자가 목회자를, 교회가 교회를, 기도원이 기도원을, 성도가 성도를 그냥 하여튼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더라고요. 본인들은 굉장히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옳은 일이 아닙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려고 해도 아벨은 가인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은 정말 미친 모처럼 하여튼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았지만 다윗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마음조차도 안 먹더라. 그게 성령의 사람, 불받은 사람, 그게 양이라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있습니까?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염소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거듭난 신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거듭나셔서 성령 받으셔서 기름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가려면 기름 준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달란트 비유를 이어서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배로 남겨서 큰 부자가 되고, 2달란트는 또 배로 남겨서 중간 부자가 되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순종을 안 해가지고 뭐요? 가난뱅이가 되고. 왜? 있는 것들 빼앗겼으니까.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칭찬받고 부자가 된 사람은 거듭난 신자. 1달란트 받아서 순종도 하지 않고 책망받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서 가난해진 사람은 그냥 신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거듭난 신자는 90% 이상 부자로 살았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잘 보세요. 거듭난 신자, 성경에 나오는 90% 이상은 전부 다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자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하게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버린 사람 외에는 다 잘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가난했습니까? 엄청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이삭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입니다. 야곱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입니다. 요셉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입니다. 다니엘이 가난했습니까? 부자입니다. 다윗이 부자입니다. 솔로몬이 부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복받아서 부자로 살았다는 사실 알아요. 특별한 사람 일부를, 사명 때문에 이게 버리고 사는 사람 일부를 제외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부자로 살았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여러분, 이 땅에 이게 지구촌에 200,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나온 숫자가요, 약 230개 국가가 지구촌에 있대요. 230개 이게 나라 가운데서 이 잘 사는 나라, 이게 30개, 30개를 딱 뽑아봤더니 그 중에서 28개 나라가 다 잘 사는데요, 그 잘 사는 나라가 다 예수 믿는 나라다네. 그러면 성경이 증명하고 역사가 증명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절대 가난하지 않다. 1달란트 받아서 순종하지 않고 신자로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염소다, 그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거듭난 신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 불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축복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보기는 조금 강합니까? 아, 시험시기 잘못했네. 네. 너무 진지하게 듣습니다. 대표장님 어쩔 수 없어. 대표장님과 또 뭐 아무리 제가 막 그냥 강하게 푸시하고 그래도 못 나가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살아야 되거든.
지도자가 살아야 성도를 살릴 게 아닙니까? 아멘. 봉사가 살아야 교회를 살릴 게 아니냐고. 그래서 좀 강하지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그래도 중학생 정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1학년이나 2학년 같으면 이 말씀이 이게 아무키는 거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아멘.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천장 보지 말고 그냥 이게 회중을 이렇게 보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제가 부흥하면서 깨달았어요. 회중만 봐가지고 은혜를 못 끼쳐. 여러분의 눈빛하고 내 눈빛하고 맞아야 돼. 이렇게 뭔 말인지 알아요? 아, 이분에게 진짜 말씀이 들어가는가, 성령 역사하는가,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역사해야 되고 그만큼 훈련되어져야 또 이게 가능하다고. 누구는 뭐 눈 맞추고 싶지 않습니까? 다 눈 맞추고 하고 싶지. 근데 부흥회를 하려면 이렇게 눈 맞추고 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그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수준이 되니까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멘. 네, 뭔 말인지 아시죠? 대표회장님이 저를 알고 제가 여러분 1시간 동안 웃기고 내려가라 웃기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 웃기고 내려갈 수도 있다니까. 그런데 그럴 또 장소가 있고 그럴 때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나 스스로를 자각케 해서 내가 살아야, 부흥사에 내가 살아야 교회를 살린다. 담임 목사에 내가 살아야 우리 성도를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가슴이 아니 예수 잘 믿는 건 사람이 잘 살아야지. 예수를 꼭 믿기까지 못까지 믿는 권사가 잘 살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것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 잘 살아야지. 하는 것만 잘 되고 더 잘 되야지. 이상하게 뭐 아이고 참 이상하게 막 빼놓고 또 빼놓고 또 빼놓고 또 빼놓고 나 운동만 하면 그런 사람이 잘 살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영혼이 잘되는 같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렇잖아요. 영혼이 부자인 것처럼 여자가 영혼이 부자인 사람이 범사도 부자가 된다. 이게 선순환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이고 불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받은 축복으로, 여러분이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한번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님 설교를 들어봤는데 내가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 같고 거듭난 것 같고 거듭난 신자인 것 같은데 기름을 준비한 것 같은데, 그런데 결론은 부자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왜 부자가 아닐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 자, 성경적으로 보면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다 부자로 살았어. 그렇다면 내가 오늘 감사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나도 거듭났어, 나도 성령 받았어, 나도 기름이 준비돼 있어. 아멘을 못하는 건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아멘 해봐봐요. 아멘. 자, 그런데 결론은 부자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나 부자가 아니네.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가? 뭐가 잘못됐는가? 아버지, 내가 성령 받았는데 기름이 준비가 돼 있는데 거듭났는데 왜 나는 부자가 못됐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왜 부자가 못됐는지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분명히 거듭난 신자인데 불을 받았는데 형편을 왜 염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 주여,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했습니까? 가르쳐 줄까요? 성령의 감동을 자꾸 소멸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내가 그동안에 소멸하고 살지 않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1초 앞만 내다볼 수 있다면 1초 이후의 미래만 예측할 수 있고 알고 있다면 그 사람 절대 사고 안 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속도가 130, 120으로 달리잖아요. 1초면 벌써 수백 미터를 달려버립니다. 그러면 1초 전에 내가 수백 미터 전방에서 추돌 사고 무슨 사고 일어나 그래서 1초 전에 알아버리면 뭐요? 브레이크 잠시 해방한다니까. 그래서 사고 안 나요. 근데 1초 이후에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해서
대해서 모르니까 사건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서 어려움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작.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나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어 안 주시겠어요?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주신다 그 말이에요. 다만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 기도하라고 음성을 주십니다. 섬기라고 음성을 주십니다. 순종하라고 음성을 주십니다. 겸손하라고 음성을 주십니다. 인내하라고 음성을 주십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라고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하고 참으라는 이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 위험해. 그 자리 가면 안 돼. 이 음성을 놓치다 보니까 결국은 축복을 놓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